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건강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한 달도 이제 둘째 주를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창조하신 온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나라, 복된 우리의 환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들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모을 때마다 아버지가 나 여기 있다고 응답해 주셔서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상처받은 자들 위로해 주시고 말씀에 하나님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져서 살아계신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0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서 30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소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자 아굴이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바를 간구하는 대목입니다. 이 아굴은 어떤 사람이냐? 솔로몬 시대의 어떤 인물로 보기도 하나 솔로몬 자신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21살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합니다. 기브온의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전무후무한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지혜의 왕으로 40년 동안 전쟁 없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3천 잠언을 쓰는 위대한 군주가 됩니다. 이제 그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가진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습니다. 성숙한 인격이 된 오늘에 그는 생각합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소원은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은 잠언의 결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에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이 소원이야말로 솔로몬의 일생에 지혜가 담긴 성숙한 소원이요 정직한 소원이요 조화롭고 균형을 이룬 소원이라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 소원 외에 다른 소원은 다 버리겠다는 종말론적인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이 소원을 꼭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평생토록 지녀왔던 소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최고의 지혜자가 평생의 경험을 통해 간구한 소원, 이 소원,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진실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8절에 이렇게 번역됩니다. 하나님이여 허황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진실을 위하여 힘써 보지 않는 사람은 진실이 무엇인지, 진실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진실이 얼마나 고귀한지 잘 모릅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의함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도 내가 진실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실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으뜸가는 소원은 마땅히 진실 정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링컨 대통령과 참모총장 사이에 의견 대립이 생겼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끄집어내면서 의논을 거듭해도 결론이 나지 않자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버렸습니다. 끝내 일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참모총장은 화가 났습니다. 대통령은 참모총장 앞에 사과문을 써서 비서를 통해 보냈습니다. 참모총장은 사과문을 펴보더니 침을 뱉듯 소리집니다. That's a ridiculous guy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야? 멍청한 녀석. 대통령을 거침없이 욕합니다. 비서가 돌아오자 대통령이 묻습니다. 사과문을 전해 주었는가? 예. 그래 그것을 뭐라? 보고서는 말하든가. 비서가 감히 사실 그대로 옮길 수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그쳤습니다. 괜찮으니 솔직하게 말해보게나. 멍청한 녀석이라고 욕했습니다. 뜻밖에도 대통령은 파한대소하며 말합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구먼. 링컨은 이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솔직함, 이런 진실함이 있어야 그 바탕 위에 위대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자신의 잘못을 사실대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거짓과 불의함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으니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진실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8절 말씀을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질에 관한 세계관을 대개 이렇습니다. 배부른 지갑이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빈 지갑은 나쁘다. 돈은 저주도 악마도 아니다.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가난하다고 옳고 부하다고 죄인이 아니다. 가난은 수치가 아니다. 그렇다고 명예도 아니다. 돈은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고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다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부할 때 교만할 수 있고 가난할 때 남의 것을 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나는 경제적인 안정을 얻으면 게을러지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으면 나쁜 친구를 사귀고 향락을 즐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많으면 권력이 주어질 것이고 권력이 있으면 교만하여 사람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하지도 말고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조선 왕조 후기에 기록된 일사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김학성이라는 유명한 재상의 어머니의 얽힌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청산과부로 두 아들을 어렵게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데 빗소리를 들으면서 바느질을 하는데 추녀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예전과 다릅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나가보니까 추녀에서 빗물이 떨어져 패인 땅바닥에 소뚜껑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파헤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은전이 소단에 가득합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생각한 끝에 땅을 더 깊이 파고 은전이 가득한 그 솥을 도로 묻고 나서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아들들이 그 돈을 보고 마음이 안개져서 공부를 게을리하고 못된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될까 봐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쪽으로 이사가서 똑같이 고생을 그대로 하여 마침내 그 아들들이 훌륭하게 되었을 때야 어머니는 비로소 그때에 그 일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불로소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나를 망하게 하고 가문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복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난하지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가난하면 도적질을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원합니다. 나는 가난하면 죄 지을 사람입니다.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어진 그 현실로 만족할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주어진 현실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만족할 수 있는 소원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야훼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나와 관계된 상황 속에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되게 하려 하나니,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인생의 참된 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자신을 진실하게 참된 소원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참된 소원을 가지고 주님이 열어가시는 은혜의 역사 앞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속에 필요에 따라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나눠주고 꾸어줄 만큼 풍성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아야 될 복 주시고 특별히 건강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귀한 예물, 감사 예물, 건축과 10의 1조와 그리고 우리가 이전할 때 준비하는 예물을 믿음 안에서 준비합니다.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우리의 손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해서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나눠주고 구워줘도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